오늘 저는 점점 강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학창 시절 때 제가 좋아했던 시 가운데 그냥 떠오르는 게 있다면은 조병아 시인의 의자라는 시, 그리고 프로스트가 지은 이 가지 않는 길, 이 시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을 제가 읊어드림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노랗게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낮은 숲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지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단순히 어떤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인생에서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결코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다른 기회를 포기했던 일에 대한 회한에서 소박하지만 인상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명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갈 것입니까? 우리는 매일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길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한다면 여러분 점점 쇠퇴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흥황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각자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 여러분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 두 사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길을 더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길이면 좋은데, 그죠? 흥황한 길이면 좋은데 쇠퇴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두 지도자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겼고 거기에 정치적인 갈등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점점 흥황해졌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한다는 것은 다윗과 여러분 그러죠. 다윗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 다윗처럼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흥황해졌고 사울의 길로 가는 사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점점 약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가십니까?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수없이 설교를 해요. 다윗의 길로 가세요. 매주 하는 설교가 다윗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모습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로 가세요.
다윗의 길로 가세요. 옆 사람 보세요. 흥왕하세요. 점점 흥왕하세요. 점점 강성해지세요. 다시 말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은 온인데 왜 그러죠? 물론 다윗의 길로 가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강성해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연조가 늘어날수록 여기 있는 저부터 뒷모습이 왜 퇴장하는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봐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요새 정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조기 정년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조그만한 그 욕심 때문에 뒷모습이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남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고, 남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겠다 다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인생을 놓고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읽었죠. 근데 전체를, 사울의 일생 전체를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에요. 지적을 당하면은 항상 이래요. 백성들 때문에. 그러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의 중심은 백성들이에요. 그야말로 정치꾼입니다. 정치하는 사람. 근데 똑같이 정치를 하는데 그분을 이어서 된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요. 늘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에 참 잘 나와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는 바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단어만 나열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좋은 일만 만난 게 아니고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을 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사랑해요 해도 기분 좋은데 계속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이실 것을 저는 믿기에 순종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눈에 놓고 다녀도 아깝지 않다고 그래요. 보기에도 아까워. 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은 화려하고 좋았는데 점점점 쇠퇴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처음 시작은 정말 미약했는데 점점 창대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큰 차이가 아닙니다. 한 가지.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겁니다. 포로스트 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처럼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흥왕할 줄 믿습니다. 점점 강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다윗을 듭니다.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흠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결정적인 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으뜸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으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적어도 우리는 가정 파괴범은 아직까지는 된 적이 없고, 그러죠? 또 신하를 억울하게 전쟁터에 몰아넣고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인 야비한 군주가 아니고,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크게 배신 때린 적 없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가능성이 다윗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다윗보다 더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면 이야기해 주세요. 사람 보실 줄 아십니다. 네. 네. 그래요. 더 강성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말씀하실 때 딱 한 가지만 제하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만 제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를 제하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널 다윗만 보면 행복하다. 나는 다윗만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예? 내가 그러니 저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내가 저와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고 그러죠.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전하면 하나님이죠. 그런데 다윗은 안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 예? 그 반대로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어디에 있든지 중심이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용어를 빌려온다면 하나님이 목자셨어. 목자. 예?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 예?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 삼았더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 선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맨 달라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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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할 필요 없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되지. 내 호주머니 없어도 늘 결제해 주는 사람이 따라다니면 그게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저는 돈을 쓰는 그런 재능은 있어도 막 계산하고 따지고 뭐 이건 아주 싫어해.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정말 편한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최선지자라고, 최옥숙 선지자라고 있어요. 거기는 그걸 잘해요. 예? 저는 제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옆에 그 사람만 있으면, 최선지자만 있으면 무서워. 못하게 하고 막 못사게 하고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무섭지만 그래도 제일 편해. 왜? 옆에 있으면 다 결제해 주잖아. 내가 조건이 있어. 다 주지만 내가 쓰고 싶을 때는 결제해라. 이게 조건이야. 다 해줘. 그거 은행에 가서 빼고 놓고, 여러분 그거 나쁜 게 아니고 그런 분들 부러워. 나는 못해. 바보예요, 바보. 못하는데 그래도 편해. 옆에서 다 해주니까. 예?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옆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나하고 함께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예? 최고의 복. 여러분, 솔로몬의 결론은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게 선물만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선물은 어느 땐가는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샘 솟는 샘물이요, 샘물. 반석이셔. 늘 거기서 솟아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샘, 활천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바꾸시라고요. 주님 뭐 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대신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 뭘 요구해? 우리 전라도 말로 이쁜 짓만 해라. 이쁜 짓만 해라. 그래요. 예쁜 짓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해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근데 나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더해. 솔로몬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돌리면 안 돼요. 내가 더했으면 더했지, 우리가 더했으면 더했지.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어. 또 하나는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복이 아닐 수 있어. 예? 인생이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내 인생에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 있어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돈 때문에, 주의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 안 해. 하나님이 그러죠.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언제나 공통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고 막힌 게 없었어. 잘 되고 어려운 일도 그게 어려웠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조나이복이 되어줘.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복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냥 모르니까 그대로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에 나온 사울이에요. 다윗은 옆에서 40년 동안 사울을 지켜봤습니다. 사울을 반면교사 삼은 거예요. 쥐도 있고 물질도 있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 사울에게 있었지만, 이것 한 가지 때문에 사울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다윗은 옆에서 봤어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지고, 그 악신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다 모든 것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이 뺏어가도 나는 입이 100개, 10,000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그 한 가지, 주의 성령을, 성신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울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이 참 고약한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잘 안 나오니까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 변치 않는 맘. 주님, 다 가져가도 좋은데 한 가지만 있으면 제가 다시 구원의 기쁨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으니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이 한 가지, 주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이처럼 비참한 인생 없어. 더군다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결과는 강성해져야 맞은데, 갈수록 그렇죠, 마치 묵은 씨암탉처럼 살도 찔겨, 맛도 없어, 몰골도 사나워져, 성질머리는 왜 그렇게 고약하고,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그게 행복한 인생일까요?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요. 네? 여기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여서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죠. 석양의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고 다른 사람들을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퇴장하시길 바래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길 바래요. 예? 할렐루야. 천국에서 그런 모습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도록, 그러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점점 강성해졌느냐? 다윗의 일생을 보면 딱 세 가지예요. 다 알고 있는 답을 확인시켜드려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 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다윗은 삶 속에서,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수많은 체험을 해요.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적들의 그 쏟아지는 그 화살 속에서도, 그 전쟁터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그러죠, 사자로부터 맹수로부터 보여주신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그 맹수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맹수가 자기를 해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런 다윗이, 여러분, 거인 골리앗 앞에 그냥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있고 자기 형들, 피부치들조차도 벌벌벌 떠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막말하는 저런 사람, 저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 앞에서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의분이 솟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별주부전에 나오는 그 도막처럼 너가 이풍이 약간 있지만, 그러죠, 너가 지금 기골이 장대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물맷돌, 적은 물맷돌, 네가 보기에는 하찮지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여러분, 아무리 명사수라도 한 방에 어떻게 움직이는 물체를 여기 정통으로, 여기가 사람의 급소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요 부분을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 때리려고 그러죠. 때리면 치명적으로 사람이 죽어요. 급소예요. 근데 이걸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여기다 뼈를 단단하게 해주셨어.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딱 미간에 딱 꽂히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수없이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제도 나를 쓰신 하나님 틀림없이 오늘도 쓰셔. 왜? 한 번도 안 쓴 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금방 전에 하셨고 끝나고 나서도 또 하실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요. 체험되어진 믿음,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해요. 옆 사람 보세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독재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무슨 네가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는 거 없어.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어. 나는 믿네. 나의 하나님에겐
능치 못하심은 없네. 나는 믿네. 주의 선하신 계획들 주께서 이루시리라. 믿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분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습니다. 뭘 네가 해? 그러니까 독재자가 되는 것이고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 주님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할 부분 다 하면 하나님이 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말이 부정적이에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해보지도 않고. 마귀가 들어오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어요. 마귀가 불법적으로 침입도 하지만 합법적으로도 침입해요. 불법적인 침입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 합법적인 침입. 내 안에 유혹을 통해서 내가 죄를 품고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들어와. 마귀가 들어와. 네가 말했잖아, 네가 했잖아, 나는 죄를 먹고 살아, 네가 먹었으니까 내 힘이 강해진 거야 하고 들어와. 그걸 근거로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면 떠나가지만. 그러나 불법적인 침입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매 순간순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 두 개가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불법적인 침입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 돼. 그러나 합법적인 침입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들어와. 내가 부정적인 말하면, 믿음이 없는 말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해. 합법적으로 들어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 사물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으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있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 찬양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 우리는 노래로만 찬양한다? 아니에요. 몸으로도 할 수 있고 삶으로도 할 수 있고 내 입술로 말로도 할 수 있어.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죠, 고백하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잖아요. 노래로도 고백할 수 있죠. 몸으로도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 믿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늘 그 사람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져.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내가, 그러죠, 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우리가 염려할 것은 세상 것, 먹는 것, 마시고 입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대신에 염려를 바꿔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것으로 더 주님처럼 의로워질 것인가를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인가를 염려하고. 믿습니까? 염려를 바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패스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100시간을 기도해봐라, 응답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버지만 해도 다 아셔. 바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 그러면 세 가지로 딱 대별하죠. 두 번째가 기도예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를 기도를 하는 통로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와서 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도 힘들 것 없어. 그러죠?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그러죠? 그 시간이 행복해. 근데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체험하면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얼마나 무당들이 많고, 그러죠. 그리고 무당들이 대접받는 동네에서 어렸을 때 보고, 그리고 거기서 목회하도록 하나님 보내셔서 목회했는데, 거기서 자신이 생기니까요, 목포에 있는 무당들 다 나와. 그래서 찾아다녔어. 저기 까빠이 굳어는 데도 찾아갔고, 거기서 자신 생기니까 진도의 무당, 완도의 무당, 그것들 꼼짝 못해. 주님 앞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체험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재밌어. 가면은 선생님 제발 가주세요. 영업 방해하지 말고 가달라는 이야기죠. 그냥 하세요. 제가 여기서 그냥 있을 테니까 하시라고. 못해. 체험.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러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해줘. 하나님,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꼭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여러분 저에게 자녀들이 있는 거 아시죠? 다 귀해, 전부 다 사랑해, 너무 예뻐. 더더군다나 요새 지네 엄마는 제일 행복해. 메롱. 딸을 넷이나 낳으니까 제가 처음에는 많이 구박을 받았어. 저도 딸 낳고 싶었간 아들 낳고 싶었어. 아들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딸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물론 아들도 있으면 좋아요. 그러죠? 아들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해. 딸들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딸들 있는 집의 부모님들은 깨끗해. 옷도 반지르하고 좋아. 고생 죽어라 해서 아들 뒷바라지 한 집들은 부모님 행색도 남루해. 집도 엉망이요. 그런데 딸들 있는 집은 공부를 잘 안 가르쳐 놨는데도 세상에 누려. 예?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엄마하고 친구처럼 대화해. 나이 먹을수록 친구처럼. 예? 저는 아직도 집에서 왕따. 딸들이 엄마만 좋아해. 그냥. 예? 그런데 다 예쁜데 그 중에서도 더 예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말 안 해도 내가 붙여주고 싶은 놈이 있어, 없어? 있어. 어떤 놈이 이뻐요? 예? 나를 기쁘게 해주는 놈. 같은 말이라도 이쁘게 말하는 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훨씬 더보다 오래 사셔야 되지만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래서 나는 너만 보고 있어도 내가 너무 기쁘다. 나는 너만 보고 있어. 너만. 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너만 보고 있어. 이 목포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북교동께 너희들만 보고 있어. 여러분, 이런 교인들을 목회하는 목사가 제일 행복할 줄 믿어요. 그렇게 되어지길 바래요. 예? 옆 사람 보세요. 점점점 하루하루 다르게 강성해집시다. 그런 사람으로 매일 만납시다. 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붙잡고